여러분, 조선시대 한양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야기 하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때는 영조 임금 시절이었지요.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월선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그 가무 솜씨가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월선이 가야금을 타면 새들도 노래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고 춤을 추면 바람도 숨을 죽였다고 하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기생집에서 일하면서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그 맑은 눈동자 말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기생집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김진사라는 젊은 선비가 있었지요. 전라도 남원 양반집 아들로 학문이 깊고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기생의 눈빛을 보게 참으로 맑구만. 김진사는 월선을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월선 또한 다른 양반들과는 다른 김진사의 따뜻한 눈빛에 이끌렸지요. 두 사람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꼈습니다. 월선, 내가 과거에 붙으면 반드시 그대를 데려가겠소. 도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 같은 천한 몸이 어찌. 아니요. 신분이 무슨 대수요. 내 마음이 진심인데.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이 끝나고 김진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벌써 혼처를 정해놓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도련님, 어서 내려오십시오. 혼례 날짜가 정해졌사옵니다. 하인의 다급한 전갈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월선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기생집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고향으로 떠났지요. 그리고 한 달 뒤 월선은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을 떨며 배를 쓰다듬었지요.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10달이 지나 월선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작고 예쁜 사내아이였지요. 월선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석주야, 미안하구나. 이런 어미 밑에 태어나서. 아이의 이름을 석주라고 지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기둥처럼 바르게 자라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기생집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생집 주인 마님은 노골적으로 불쾌해했습니다. 월선아, 내가 애를 키우겠다고? 그럼 손님 받기는 어떻게 하고? 마님, 제발요. 낮에는 애를 돌보고 밤에는 일하겠습니다. 흥, 기생 주제에 애까지 낳아놓고. 참나. 월선은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술상을 받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 밑에 그늘이 졌지요. 그래도 아이를 보면 모든 게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기생집을 드나드는 양반들의 시선이었지요. 저 아이가 누구 자식이냐? 글쎄 말이야. 기생 자식이니 아비가 누군지 알 수나 있겠나? 크크크, 저런 천한 핏줄은. 손님들은 어린 석주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석주가 조금 자라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자 더 심해졌지요. 애야, 내 아비가 누구냐? 저는. 하하, 기생 자식이 아비를 알 턱이 있나? 석주는 그럴 때마다 구석에 숨어 울었습니다. 월선은 그런 아들을 안아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석주야, 울지 마라. 어미가 미안하구나.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한 양반이
석주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넌 커서 뭐가 되겠냐? 기생자식은 기생자식이지. 그 말을 들은 월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지요. 이 아이는 나 때문에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겠구나. 기생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말이야. 월선의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였지만 그 사랑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 곁에 있는 것이 과연 이 아이를 위한 것일까? 그날부터 월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석주가 5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월서는 기생생활로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졌지요. 어느 날 월서는 기생집에 온 양반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남원 김진사 댁이 요즘 한양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던데. 그렇지. 과거에 붙은 아들이 벼슬길에 올랐다지 않나. 집안도 아주 부유하고 이제는 한양에 큰 저택까지 마련했다더군. 월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진사, 석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잠든 석주를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서 키우면 평생 천대받으며 살 거야. 하지만 저 아이 아버지 집으로 보내면.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보낼까 말까? 손에서 놓을까 붙들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드디어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월서는 석주를 따뜻하게 싸서 업었습니다. 석주야, 조금만 참거라. 곧 따뜻한 곳에 데려다 줄게. 한양 북촌 김진사 집은 기와집이 즐비한 부잣집 동네에 있었습니다. 월서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 집 대문 앞까지 갔지요. 대문 앞에 석주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옷 속에는 편지 한 장을 넣어두었습니다. 이 아이는 김진사 도련님의 핏줄입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석주는 잠결에 칭얼거렸습니다. 어미, 어미. 월서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는 재빨리 근처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잠시 뒤 하인이 문을 열었지요. 이게 무슨... 아니, 애가 왜 여기에... 하인이 석주를 안아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월서는 골목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잘 있거라, 우리 석주야. 부디 훌륭하게 자라다오. 그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 근 무거웠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어미를 원망하지 마라. 그날 밤 내린 눈은 월선의 발자국을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월선은 기생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곳저곳을 떠돌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들 생각에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말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10해가 지났지요. 월서는 이제 늙고 병든 기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가장 아름답다던 그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곱던 목소리는 쉬어버렸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며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고 있었지요. 추운 겨울에는 주막에서 설거지를 하고 더운 여름에는 빨래를 해주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양반집에서 하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석주는 잘 자라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밤마다 하늘의 별을 보며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들이 사는 북촌 쪽 하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한편 석주는 김진사 댁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석주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특히 김진사의 부인은 석주에게 각별했지요. 석주야, 오늘은 천자문을 배워볼까? 예, 어머님. 석주는 총명했습니다. 글을 한번 보면 금방 외웠고 예절도 바르게 배웠습니다. 8살이 되자 서당에 들어갔고 12살에는 사서 삼경을 모두 읽었지요.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오. 훈장 선생님도 감탄했습니다. 석주는 날이 갈수록 학문이 깊어졌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석주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원급제를 했지요. 장원급제자 김석주. 임금님 앞에서 이름이 불리던 그날 석주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 알 수 없는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내 진짜 어미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김진사 부부는 석주가 주운 아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지요. 석주는 가끔 그 생각에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20살에 벼슬길에 올랐고 25에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30살에는 지방 수령이 되었고 40살에는 드디어 한성판윤이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한성판윤은 한양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울시장과 같은 자리였지요. 이제 한양으로 가야겠구나. 석주는 짐을 꾸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떠났던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석주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석주가 한성판윤으로 부임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백성들의 민원을 듣는 날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억울한 일을 호소하려는 백성들이 줄을 서 있었지요. 다음 사람. 석주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한 늙은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지요. 바로 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은 최근 한 양반집에서 하녀로 일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품삯을 받지 못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관아에 호소하러 온 것입니다. 월선이 고개를 들어 판윤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 얼굴은 석주였습니다. 다 큰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월선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어렸을 때 그 눈매 그대로였으니까요. 우리 석주,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월선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하지만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석주는 월선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그게.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석주는 공정하게 판결을 내렸지요. 알았다. 그 양반집에 사람을 보내 품삯을 받아오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나리. 월선은 절을 하며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석주의 관복에 새겨진 문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김씨 가문의 표식이었습니다. 틀림없어. 저 아이가 내 아들이야. 월서는 용기를 내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 나리, 또 무슨 일이냐? 혹시 나리께서는 어렸을 때 북촌 김진사 댁에 그 순간 석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어찌 나의 사사로운 일을 묻느냐? 아니옵니다. 그게 아니라. 월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나리를 낳은. 닥쳐라. 석주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지요. 한낱 늙은 기생이 감히 관가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가. 월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리, 제발 들어만 주십시오. 저는 정말. 끌어내라. 석주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관속들이 월선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지요. 나리. 월선의 절규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지요. 관아 밖으로 내쳐진 월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석주야, 우리 석주야. 그날 이후로 월선은 밤마다 관아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담장 밖에서 석주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곤 했지요. 한밤중이 되어 석주가 퇴청하면 뒤를 따라가며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정말 잘 컸구나. 월선은 슬픔 속에서도 기뻤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월선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석주가 혼자 길을 걷고 있을 때 앞을 막아섰지요. 나리, 제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석주는 차갑게 월선을 바라봤습니다. 또 너냐?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겠느냐? 나리, 저는 정말 나리의 어미입니다. 25해 전 겨울. 그만. 석주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김진사댁 부인이시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인이시지. 하지만 나리를 뱃속에 10달 품고 낳은 건 이 몸입니다. 낳기만 하면 어미냐? 석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버리고 떠난 자가 무슨 어미란 말이냐? 내가 나를 키웠느냐? 밥 한 술 먹여본 적이 있느냐?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기생의 자식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변명은 그만하라. 석주가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또 나타나면 벌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차갑게 걸어가 버렸습니다. 월선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지요. 석주야, 우리 석주야. 그날 밤 월선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아무리 이유가 있었어도 자식을 버린 건 변명할 수 없는 죄야. 월선은 더 이상 석주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강변 외딴 곳에 작은 움막을 짓고 숨어 살았지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 생각에 밤낮으로 눈물만 흘렸지요.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월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석주가 조금은 마음 편할까? 그녀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말입니다. 움막 안은 추웠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월선은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지요. 석주야,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깥에는 찬바람이 불어왔고 월선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석주가 한성판윤이 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부인께서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석주를 키워준 김진사 부인의 병환이 깊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석주는 급히 말을 달려 고향으로 내려갔지요. 방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질 듯 했습니다. 석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석주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김 부인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석주를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석주야, 내가 왔구나. 예,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석주야, 죽기 전에 꼭 할 말이 있다. 김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나는 내 친어머니가 아니란다. 석주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었지요. 그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김 부인이 숨을 몰아쉬며 계속했습니다. 내 친어머니 이름은 월선이라고 한다. 한양의 기생이었지. 석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생이라고요? 그래. 하지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단다. 김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월선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젊었을 때 한양에서 큰 불이 났었다. 나는 불길에 갇혀 죽을 뻔했지. 그때 월선이 나를 구해줬어. 자기 몸에 불이 붙을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다. 석주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 그래서 나는 월선에게 큰 빚을 졌지. 언젠가 은혜를 갚고 싶었단다. 김 부인이 힘들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월선이 너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더구나.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이 아이를 부디 잘 키워달라고. 기생의 자식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제발 양반의 자식으로 키워달라고 말이야. 석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때 생각했지. 이것이 월선의 은혜를 갚을 기회라고. 그래서 너를 우리 친아들처럼 키우기로 약속했단다. 하지만 대감에게는 비밀로 해야 했어. 남편은 기생을 몹시 싫어했거든. 그래서 남편에게는 내가 친척 집 아이라고 거짓말을 했지. 김 부인이 석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석주야, 월선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나에게 맡긴 거란다. 어머님, 그 사람이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너를 내 품에 안겨주고는 발걸음도 떼지 못하고 울기만 하더구나. 석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월선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용서해 주렴. 그 말을 마지막으로 김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석주는 월선이 사는 한강변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움막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월선은 보이지 않았지요. 어머니, 어머니. 석주는 근처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요. 혹시 이 근처에 혼자 사는 할머니 보셨습니까?
아, 그 월선 할멈 말씀이시오? 한 안악이 대답했습니다. 요 며칠 전부터 움막에 불이 안 켜지더니 어제 누가 보니 쓰러져 계시더래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언덕 너머 작은 암자에 계실 거예요. 스님이 거두어 가셨으니까요. 석주는 그 길로 암자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암자방에 월선이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거우 쉬고 있었지요. 석주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때가 늦으셨습니다. 곧 숨이 끊어질 듯 합니다. 석주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월선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석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눈도 뜨지 못했지요. 그때 석주의 눈에 방 한쪽 구석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쌀가마니와 돈주머니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석주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단 한 톨도 쓰지 않으셨지요. 석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왜 쓰지 않으셨을까요? 할머니께서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습니다. 석주가 보낸 거라서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석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쌀가마니 옆에는 낡은 공책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지요. 월선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석주가 보낸 것을 알지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석주를 버린 죄인이니까. 이 쌀과 돈으로 석주가 더 큰 벼슬에 오르기를 바란다. 내가 죽으면 이것들을 석주에게 돌려주어야지. 석주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일기장을 읽던 석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석주는 월선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아들 석주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월선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간신히 눈을 뜬 월선은 석주를 보았지요. 석주야.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예,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우리 석주. 미안하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미안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석주가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친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모른 척 했습니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알았다. 내가 보낸 것들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을 비로소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가십시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고맙다. 우리 석주. 월선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석주는 월선을 업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 정성껏 간호했지요. 어머니, 이 죽을 드십시오. 석주는 직접 죽을 쑤어 어머니 입에 떠넣어 드렸습니다. 약도 직접 다려서 드렸지요. 석주야, 내가 이럴 필요 없다. 하인들이.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하고 싶습니다. 석주는 밤낮으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관아 일을 마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를 살폈지요. 한 달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월선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기운이 좀 나는구나. 석주야, 내 덕분이다. 2달이 지나자 월선은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마당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어머니, 천천히 걸으십시오. 제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고맙다, 우리 석주. 어느 날 석주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석주야? 저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월선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도 알고 있었다. 내가 보낸 쌀과 돈을 말이야. 어머니께서도 아셨습니까? 그럼 어미가 어찌 아들의 마음을 모르겠니?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안다. 나를 지키려고 그랬지. 예, 그렇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안다. 그래서 내가 보낸 것들을 쓰지 않고 모아뒀던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손가락질 받을까봐. 석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떳떳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기생을 당장 내쫓으시오. 영의정 박상서가 부하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한성판윤이 기생을 집에 들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석주는 밖으로 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친어머니십니다. 뭐, 내가 기생의 자식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저는 기생 월선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제 자랑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살리기 위해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야 갚으려 합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월선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들과 함께 마당을 거닐고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지요. 석주야, 이 1년이 내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너를 낳아서 정말 행복했어. 고맙다, 내 아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년째 되던 가을, 월선은 다시 병석에 누웠습니다. 석주야,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이제 갈 때가 됐어. 월선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석주야, 너를 낳아서 정말 행복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어머니, 마지막 3년이 내 평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단다. 고맙다, 우리 석주야. 그렇게 월선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석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주는 어머니의 49제를 정성껏 지냈습니다. 한양의 큰 절에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지요. 많은 백성들이 모여 조문했습니다. 49제가 끝날 무렵 석주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석주의 목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가 가장 부유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이 가장 가난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석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살아계실 땐 밝은 낮과 같더니 어머님 안 계시니 해가 진 밤과 같습니다. 석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후 석주는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큰 일을 했습니다. 양어머니, 김 부인이 남긴 재산으로 가난한 기생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지요. 이곳은 월선의 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나이 들고 병든 기생들이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기생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이야기의 주인공 석주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지요.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가슴이 찢어지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석주도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냉정한 척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했기에 서로를 밀어낸 것이었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겉으로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마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냉정해 보여도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가 가장 부유한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전화라도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늦기 전에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꿀잠방에서 편안히 들으시고 꿀잠 주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